4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당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앗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예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요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윗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림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수고 또 명철한 사람 요 야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자로 살아감이 있어서 결단과 개혁의 삶이 요구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결단과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에스라의 신분은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1차 포로기 때 기한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바사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알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처럼 무엇인가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최선을 다해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최선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통일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완성과 율법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되는 2차 기한자 명단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 가문인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그 뒤에 다윗 가문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왕족인 다윗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한자 명단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보다 앞세운 것은 출애굽 행렬과 동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열되는 일반인을 12가문으로 소개하는 명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고 상징합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이끌고 기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통일된 공동체의 회복, 즉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바사에서 기한할 자들을 아하와로 강가에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레위인은 개혁과 결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레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에스라의 진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리더에게, 사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과 임무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3일 동안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고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에스라가 결단과 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라, 레위인이 하나도 없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항상 상황이 이렇잖아 라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은 직분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그리고 정작 본인은 뒤로 물러나 있진 않습니까? 그러다 중요한 사람이 부재 중이거나 모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진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명자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섬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의 일꾼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겠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심을 주십니까?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명철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었고 지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주위에 일할 일꾼들은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면 불평과 불만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알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명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 자신이 맡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셨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우리 모두를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라고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빛의 자녀들이요 교회의 권속들이요 주님이 지명하신 부르신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결단을 통해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명된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행동에는 결국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2차 기한자 명단에 제사장 가문을 먼저 나열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온전한 성전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에서 레위인과 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을 모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이 그의 부르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전 제의에 있어서 성전 봉사자여 율법 교사인 레위인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 레위인들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한 동력자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